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금요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면 모임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러 모였지만 성도들이 모일 때 주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가 204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화면에 가사가 나옵니다.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찬송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고 저희들이 다시금 금요 성경 공부로 모여서 주님 모시고 주님께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저희와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샬롬, 서로 인사 나누세요. 샬롬.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여러분 다 받으셨겠지만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교재는 1:1이지만 실제로 1대 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1:1로 성경 공부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공부에 계속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1:1이 되겠고 또 주님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1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재는 전부 16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도 16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또 내년 후년 어떻게 진행되는가 7단계 총 7단계의 커리큘럼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번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로 16주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원래 한국 교계에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도입한 단체가 바로 페라처치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페라라는 말은 beside, 옆에라는 뜻이죠. 한국 교회가 있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우린 그 중에서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는 좀 감감하고 침례교는 좀 침침한데 장로교는 짱짱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계, 성결교도 있고 또 여러 다른 교파 교단들이 있지만 기존 교회 말고 교회 옆에 페라처치, 교회 옆에 한국 교계에 대단한 영적인 자원을 공급했던 선교단체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내비게이터 선교회, 또 IVF라고 해서 인터바시티 펠로우십, CCC라고 해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대학생 선교회도 있고 여러 선교단체들은 특징이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또 1:1 제자 훈련 또는 소그룹을 중시하는 독특한 선교단체의 그 방법론이 한국 교계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시키고 암송시키고 전파하는 그런 일에 이 페라처치 무브먼트가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자체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는데 두란노 서원은 한국에서 기독교 출판물 대표적인 기관이죠. 거기서 이 페라처치 무브먼트에서의 방법론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해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취지라든지 또 서론에 해당되는 여러 글들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가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우리 영아 유치부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또 유초등부도 갖습니다. 또 중고등부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부서가 다 금요일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자녀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니까 여러분 매주 금요일 7시 반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것이 곧바로 녹화가 되거든요. 녹화가 돼서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 있으니까 금요일 7시 반을 못 맞추신 분들은 꼭 다음 시간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그 녹화된 것을 사용해서 공부에 계속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시 반부터 9시까지, 7시 반부터 9시까지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에 한과 하거든요. 한과 진도가 다 끝났는데 9시가 아직 안 됐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8시 반에 끝나기도 하고 8시 40분에 끝나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 시간 부담, 이거 1시간 반이나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출석부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출석부 체크하셨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주일날 오시면 친교실 벽에 출석부가 부착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 금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일날 오셔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한과 진행하고 암송구절 하나를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 구절은 한 주에 한 구절 할만하겠죠? 너무 크게 부담 안 느끼셔도 할만하실 겁니다. 한 주에 한 구절을 함께 암송하는 그런 또 암송한 말씀을 낭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 첫 번째 만남 제목 페이지로 10페이지인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첫 번째 만남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가 제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그를 아는 것과, 그는 물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남에게 알게 하는 것.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 4장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부단히 성장해 가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첫 과가 바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1번 질문 앞에 나온 서론 내용들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9절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아는 걸까요? 나의 상상을 통해서 아는 것. 예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세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말을 하잖아요. 세계 4대 성인이 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천의 성인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가? 아니면 영화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가? 예수를 아는 길,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거기에 나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질문.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성장지, 먼저 국적은 어디입니까? 유대에서 태어나셨죠. 유대라는 나라,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구체적으로 탄생한 장소는 어디로 나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국적과 출생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고, 성장지는 어디예요? 성장지는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장 23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기에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주를 하세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폭정을 피하여, 특별히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고했기 때문에 자기 왕권의 위협을 느낀 헤롯이 어린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유대 나라는 크게 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지도를 그리면 토끼가 연상이 되는데, 유대 나라 지도도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물론 이스라엘 땅인데 북쪽에 있는 이 바다, 호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요단강에서 그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저장된 큰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뭐라고 하죠?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사해바다라는 말은 데드시, 바다가 죽었다는 거죠.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사해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워낙 염분이 많아가지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붕붕 떠요. 워낙 그런 특이한, 갈릴리는 정말 생수가 흐르듯 온갖 생명체들이 어족도 풍부하고, 그런데 이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이 유다 지역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리고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남단에 있고 북단에 갈릴리는 넓은 지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중간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 하실 때 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벳세다 이런 쪽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한 도시, 세속의 도시 나사렛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사를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번,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성인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인이 되기까지 성장하셨다. 네 가지 면에 있어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 삶을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지적 성장, 사회적 성장, 그리고 신체적 성장.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성장을 해나갈 때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서 성장해야 되고, 지적으로 또 성장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전에는 우리가 IQ만을 얘기하다가 요즘은 EQ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SQ를 얘기하는데, S가 뭘 상징할까요? Social Intelligence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성장,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서도 성장해야 하고, 또 신체적인 성장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성장해 가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식을 안 드시면 배가 고파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셨다. 먹어야 했고 자야 했고 움직여야 했었던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신 인간이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4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예요? 행로에 권하여 피곤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지역, 중간 지역에 다다르셨을 때 그 여행길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지셨다. 예수님은 초인적인 에너지로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전혀 피곤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다음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우리처럼 먹어야 했고, 그리고 잠을 자야 했고, 또 많은 일을 한 다음에는, 또는 길을 간 다음에는 피곤해지셨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 우리가 다 국적이 있고 출생지가 있질 않아요. 또 우리가 성장한 성장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먹어야 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또 과로하면 피곤해지고, 또 꼭 잠을 자야만 하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슬픈 감정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전부 책 수로 말하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66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66권을 장으로, 챕터로 따지면 전부 몇 개의 장이 있습니까? 1189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절로 따지면 한 구절 한 구절, 절로 따지면 전부 31,101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본에 따라서 절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절 총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성경이 66권, 1189개 장, 31,101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장으로 볼 때 제일 긴 장이 어디죠?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제일 짧은 장은 어디예요? 제일 짧은 장 시편 117편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길이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어딜까요? 제 질문은 항상 문맥에 다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짧은 절 어딜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우리말 성경은 세 단어로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서 3만여 구절의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내면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 이 짧은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런 말씀도 있고, 기도하실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초인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 세상에 등장한 그런 초월자라면 눈물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또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건 역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히브리서 4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두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시험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기뻐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트레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간악한 마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무서운 시험 3번 받질 않아요? 3가지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똑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한 다음에 배가 고플 때 그런 시험을 받으셨죠.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마귀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건네주겠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시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속상한 일도 겪으시고 분통도 터뜨리시고 화도 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것이 우리와 같은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다르죠? 우리는 시험을 받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을 내다 보면 죄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은 분 자체가 죄는 아니죠, 여러분. 전혀 화낼 줄을 모르는 무골호인 예스맨이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괴롭히거나 학대를 하면 우리가 그냥 참고 그냥 웃어넘길 수가 없지 않아요? 화가 나죠. 불의한 일을 보면 화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화를 내고 너무 혈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은 도를 지나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죄짓기가 쉬운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은 시험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다르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이 우리 인간과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내용을 잠깐 읽으면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예.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이미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번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못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인식, 그것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서 공경을 받으셔야 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공경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특이한 거죠. 다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까? 14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실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하셨죠. 7번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4장 3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조난을 당할 위기 순간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 바다 물결을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렇게 명하시자 갑자기 바다 물결이 가라앉고 잔잔하게 되었을 때 너무 그것이 놀라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20장 2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만나고 다른 제자들만 만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도저히 그건 못 믿겠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어. 의심 많은 도마. 일주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거기 도마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8번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관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과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본 여러 말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니케아 종교회의, 컨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이런 데서 나온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데, 예수님은 fully God, fully human.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우리가 지금 본 여러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또 피곤해지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 fully human 이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 도마의 고백에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네? 도마의 고백, 또 신앙인들이 고백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나오죠. 어디에 나오는가 몇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으로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시다. 이 말이 결국은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인데, 교회의 사를 보면 사람들이 신성은 인정하는데 인성을 인정하지 않든지, 또 반대로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은 인정하지 않든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초대교회는 특히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지금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spiritual knowledge, 영적인 지식, 특별한 전수에 내려가는, 다른 외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가 사실은 이원론이거든요. 이 영지주의,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에 따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이라고 해요. 도세티즘.
가연설을 주장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현상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십자가에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었다. 그 영지주의 이원론 가연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 말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해요. 예수의 신성은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건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보여진 것뿐이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과 인성 중에서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인정했어요. 근데 이 시계추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스윙하듯이 오늘날은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은 믿질 못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순교자처럼 장렬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신념을 이루어 가신 실천의 성인이었다. 위대한 인간으로 인정을 하지만 인성은 인정하지만 신성은 믿질 않아요.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몇 구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5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신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디도서 2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동격이에요. 우리 크신 하나님 equals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때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지막 부분에 그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나오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에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완전히 이해했다, 그렇게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시간 잘 참석하셨는데 앞으로 16주 계속될 동안에 여러분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 숙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다음 주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음 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암송하는 것 암송 체크하고 함께 말씀을 낭송하는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맞춰도 되겠죠? 시간이 8시 32분 일찍 끝났는데 이제 진도 다 나갔는데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깨달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